자, 허락되는 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26년 3월 8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이죠.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1편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직면이라는 단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지 아시죠? 직면하다, 직면.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국수예요. 어떤 분은 막 빼낸 직면, 지금 막 뽑아낸 직접 뽑은 면을 직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 직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다른 직면입니다. 막국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면이란 영어로 confrontation,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나 문제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다? 직면입니다. 직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자,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 죄가 항상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죄를 안 졌거나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조금 전에 나는 직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중독 이 프로그램이라고 AA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모든 중독증에서 회복되는 12단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회복도 잘 참석해서 제 주변에도 잘 건강하게 회복된 케이스도 있기도 하는데요. 이 모임에 물론 이 12주간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DTS도 여기서 열방대학도요, 기본이 3개월 코스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아웃리치를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석 달 정도 커밋먼이,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DTS든 중독 프로그램이든 간에 어떤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 복음서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쁘지 않으냐? 주님은 먼저 진단하세요. 네 문제를 지금 알겠느냐? 지금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의 문제가 뭐냐 말씀할 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직면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남 탓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크리스찬이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본인이든 주변 사람들이 좀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직면하는 사람인가, 직면을 회피하는 사람인가. 안타까운 것은 직면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늘 남탓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과 자녀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학에서나요, 신앙 안에서 조금 이 비도 오고 오늘 조금 날씨도 구두인데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쯤 할까 하다가, 그런데 사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미뤄도 아까 나눴잖아요. 회복 프로그램에서 제일 첫 번째 단추, 1번 단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직면을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프닝 하시는 거예요. 정서적 건강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금년 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은 나도 자유롭지만 주변 사람, 가족들,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방어기제라 그러죠. 이 핑계 저 핑계를 해서 가면을 쓰고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직면은 어떤 면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에 정말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두 가지, 간단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일 수 있어요. 직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자, 문자 그대로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많이 아시죠? 아까도 찬양도 봉헌송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배경으로 다윗같이 하는 모습에 죄를 졌습니다. 아니, 성령이 발동해서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방심이 들어가니까 참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와이프의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또 총부살인하듯이 간접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서 한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완전 범죄 같았어요. 왕이 다 입을 막았고요. 그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직면의 카드를 들고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열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화를 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할 때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직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야단 맞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상황이었죠.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문구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윗은 죄를 진 이후에 한 1년 정도를 계속 죄책감에 길티 필링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드리니까 내가 왜? 나한테 왜 그래? 나 잘못한 게 넌 잘했어? 남들 다 죄를 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인정을 I'm guilty,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한 거죠. 이게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고대 근동의 왕권이 얼마나 셌는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은요, 왕이 군인을 향해서 생사권, 사형권, 재산권, 토지 분배권, 이거 뭐야? 삼법 모든 걸 다 왕이. 요즘 우리 정치 이슈가 좀 예민하긴 하는데요, 요즘도 대통령 면책권과 또 국가 원수 특권이라 그럴까요? 요즘도 대단하잖아요.
최고의 책임자, 국가 원수가 갖는 이 파워는 막강한데,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의 고대 근동의 모습에 근동의 왕이, 이름도 그래요. 이 집 파라오는요,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법의 집행자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요. 그 당시 왕은요,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와이프가 700, 후궁이 300,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그 절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최고의 근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한 선지자가 야단친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엎드려졌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는 세상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법? 네,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 데오마이, 내가 지배받기를 결정한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세상의 법은 무슨 한분의 법정도 있고요, 뭐 탈무드에 있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많은 법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매기를 결정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다윗됨, 하나님의 사람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 눈 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들키면 들어가는 거고, 들키면 잘리는 거고, 안 들키면 넘어가는 게 세상일 수 있어요.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들키면 손가락질 받고, 저게 그렇지, 안 들키면 멀쩡한 척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얼마나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는지, 아니야, 나 사회법, 고대 근동법, 세상법, 옆사람, 가족도 속여요. 그런데 단 한 분의 청중,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아니 스스로 하나님 양심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백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다 성숙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들키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저나 여러분의 기대가 아닐까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조금 다른, 아니 많이 다른 이유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정직한 마음.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길 원하는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진실, 거짓이 없고 정직한 모습.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으로 충만하거나 진실하지 않는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또 거짓말하네, 말 바꾸네. 한두 번 당하면 알잖아요. 벌써 그냥 모른 척하고 속는 척하는 거지, 그냥 대놓고 거짓말해, 대놓고 속여, 그냥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인생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그렇게 하지. 우리가 여러분과 자녀나 다음 세대나 우리 귀한, 오늘도 우리 마일라 귀한 예쁜 손주도 예배 전에 와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줬는데요, 어떠한 만남을 앞으로 자라면서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도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유능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실력자 좋죠, 자랑거리 있으면. 그런데 제 마음의 소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거 가면 쓰고요, 속이는 거 인생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에요. 척하는 거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나 온전한 척. 여러분과 제가 제일 건강한 사람은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간은 인자 한자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맞대며 의지하며 돕고 섬기는 헬퍼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돕는 페필로 부부도 만드신 것처럼요,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는데 제일 연약한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어려움은 없고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고 서로 맞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 너무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께 제가 속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저 압니다. 정직한 거 원하시죠? 저 속일 거 없어요. 진실하게 제가 다 엽니다. 이 직면을 참 경험하면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날개를 달아주는 건데, 신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죠. 스승을 3년 동안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몇 번? 3번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속상해서 오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초청하셨을 때 직면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자 오픈해서 한번 정직하게 나눠볼 수 있겠니? 기회를 줬을 때 두 종류로 바뀌어져요. 하나는 베드로처럼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나이가 쫀심 상하게, 그게 아니었어요. 건강한 직면이 일어나서 회복 프로세스를 밟게 되니까 그 다음은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프로세스는요, 직면하면 회개하고 회복되는 과정인데 제일 첫 단추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인정하는 직면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결같이 모든 거를 다 봐도요, 회복된 사람들, 새롭게 하소서나 간증들을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은 진단이에요. 진단. 이게 축농증인지 희귀암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나 감기인지 그냥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가짜로 돌파리로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직면하는 겁니다. 사실을. 내가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컨트라스트가 대조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직면의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피한 거죠. 어둠이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수치심 자체에 자기가 스스로 매몰되고 자기를 가둬서,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regret.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속상해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면은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직면은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직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아픔과 죄나 문제나 어려움을 누구와 함께? 신과 함께가 아니에요. 신 맞네. 어떤 신? 하나님과 함께. 영화 제목을 갑자기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 신과 함께.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직면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렇게 고백됐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9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의 진솔한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적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 구구절절히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상할 것을 늘 속상해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요, 원죄를 가지고, 오리지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난 본질적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나눌 때도요, 그 많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꼭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다 인생 그러다 죽는 건데, 몇 년 있으면 죽는 건데, 뭐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뭘 또 변화되겠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 말한 대로 그거 다 주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유 회복을 경험했느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이것은, 이 고질적인 내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우리 집안에 따라오는지 모르지만 내 세대는 이거 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직면하고 가져온 사람들 치유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끝나면 이제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우리가 몇 분이 모이시던 간에 바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칠이라는 게 아닙니다. 수박 겉핥기식. 내 지금 아픔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진솔하게 서로에게 기도하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그 아는 정도에 비례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게 지난 새벽에도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실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 회복의 길에 첫째가 직면이라면 두 번째는 회개죠. 돌이켜 회개하는 것으로 초청하시죠. 회복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는 뭐예요? 전인격적인 턴, 방향 전환입니다. 가던 길을 180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슈브라고 하는, 슈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슈박스가 아니라 슈브는 뭔지, 슈브 룻기 기억하시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빵집으로,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들려졌던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사실 회개는요, 내가 마음 바꾸지 뭐, 회개가 내 마음대로 정말 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돼요. 근본적인, 상한 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상한 음식 먹고 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상하게,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음식 먹다가 상했으면 기도하고 다시 또 냉장고에 넣습니까?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관계적으로도 이 고백 하나가요, 이 다윗은요, 거친 매 구절에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뼈들도 즐겁게 하소서. 왜 뼈라 그랬을까? 그런데 그 뼈가요,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이 인간의 근간이라 그럴까요? 생명력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뼈가 정말 뼈가 막 망가지고, 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뼈가 상한다, 그런 표현들을 고통 가운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이 고갈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그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한 영향력.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실 회개의 은혜 혜택의 큰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구구절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10절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20편 51편에 저도 예전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이 단어가 확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 창세기 1장 1절의 그 원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바라, 창조,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마음 바뀌면 되지, 나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없던 일로 하자, 너도 잘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내 마음에 강한 이식하듯이요, 마음을 이식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새 마음,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파산되고 깨어지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영적인 이식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에스겔 말씀처럼 내 안에 부어주신, 창세기 1장 1절. 이 다윗은요, 와, 이 비밀까지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누구를 통해 살았을까요?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사람이 헷가닥한 정도가 아니라요, 살인자가 되려고 하고요, 그 어둠의 영에 휩싸여 가지고요, 사울의 말로가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악신의 어둠의 영에 휩싸이면요, 인간이 말이 안 돼요. 악마 짓을 하고요, 못된 짓을 하고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어렵게 하는 게 우리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렇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하나님, 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에 휩싸일까 걱정됩니다. 주의 신이 떠나가면 저는 꼭두가 이게 인형에서 완전히 나빠지는 것처럼, 망가지는 것처럼,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전인격적으로 매달리는 이 다윗의 모습, 저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 중요한 모델인데, 그의 다윗의 회개의 핵심 선언, 대표적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이에요. 12절. 자, 17절, 12절도 너무 중요한데 이걸 합해서 17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까 처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직면하는 내용의 9절 6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정직한 마음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두 번째 핵심의 근간이 되는 9절은 17절입니다. 회개에 대한 정의,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다윗은 평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 또 하나는 상한 심령이다. 이게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100만 불씩 헌금하라,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 몸을 살신해서 어떻게 희생해서 순교자로 드려라, 굉장히 부담될 수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난리가 난리인데 나를 어떻게 희생을 해라, 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바쳐라, 이것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피곤하세요?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성경적인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원문을 보면은요, 깨어진 마음입니다. brokenness인데요, 여기 그 히브리어로 상한 심령, 니시바라라고 하는 것은 박살나고 산산, 이 유리가 쨍그랑 깨져가지고 팍, 자동차 유리도 안전을 위해서 깨지면 팍 퍼지듯이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통회하는 마음도요, 곡식이 가루가 되도록 짓밟히고 으겨진 상태입니다. 밀가루 먼지 탁 치면은, 밀가루 포대를 탁 쏟으면, 살림을 잘 안 해보셨나? 아시죠? 밀가루를 탁 치면 확 휘날리는 것처럼요, 이게 깨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루와 같아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내가 구원받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론 역사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까지? 내 손에, 내 힘에, 내 쫀심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되지 않나. 내 안에 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게 없어요. 아마 낚은 게 몇 마리 있으면 집에 갔지 벌써. 그거 갖고 바베큐 해 먹었지. 그런데 밤이 맞도록 애를 썼는데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사방팔방이 아무것도 이제는 내가 구원을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때, 그렇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믿으십니까? 이게 회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의 힘이 많어. 우리는 아직도 나의 지식과 내 방법과 내 네트워크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그게 너무 잔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다윗이 남은 평생 경험했던 그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아직도 너는 왜 양다리냐? 네가 할 수 있는 것 붙잡고 왜 나한테 마음을 반밖에 안 주느냐? 왜 조금밖에 안 주느냐? 전적 total surrender, 전적 의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요. 이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이 몇 번이나 러브 컬링을 했잖아요, 사울에게. 몇 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필요 없다고 자기의 힘, 자기 의지했을 때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사울의 삶, 그걸 보면서 아마 그런 적나라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도 마지막으로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했던 이 간절한 회개 간구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우슬초는 어떤 시청각, 시각적인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얇은 솜털 같이요,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게요, 이 미세한 털이 많아가지고 액체나 이런 걸 붓처럼요, 옛날에 먹게 이렇게 붓글씨 할 때 그런 것처럼 딱 찍으면 그게 피던 물이던 그 색깔이던 쫙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쓰임 받은 게 우슬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할 때도 우슬초로, 너 이제 깨끗해, 제사장이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우슬초가 나오는 성경의 기록마다 죄로부터 회개부터, 회개의 은혜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시면 되죠, 나타났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슬초 상징적이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회개의 은혜.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도 우리 아이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서로 교우들, 이것도 저것도 해결될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기도 같아.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삶도 싸우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다.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가족을 향한 바람이고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어. 첫째 뭐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냥 대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또 하나 뭡니까? 아까 이 분명히 네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직면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 오늘 두 가지 나눴죠. 하나님, 내가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나 잘못했어 됐지, 그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 그러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많은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거 없이, 앞에 1, 2, 3 없이 그냥 회복만 되고 일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다른 아픔의 문제가 온고잉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최고의 어떤 리더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대를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도덕적, 율법적, 행위적 완벽이 아니라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어떡하실까? 하나님을 쫓아서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외적인 성공적인 삶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저는 결정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오늘 말씀 주제처럼 자기가 간음죄를, 살인죄를, 위증죄를, 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 칭호에 맞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죄악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나아갔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넘어졌지만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직면하십시다. 또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나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 저희 눈 감고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직면의 은혜를 주십시오. 정직하게 직면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요, 솔직하면 해결될 게 아닌 척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자수하면 되는데 자꾸 뺑뺑 돌리고 아닌 척하고 그냥 as is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겉으로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정직한 측면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그냥 문제만 보는 거는 그건 측면이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겁니다. 신과 함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공감입니다. 영적인 공감이 있어야 그게 그 다음 프로세스 회복으로 갑니다. 그 사실만 보면 싸웁니다. 또 싸워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1, 2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 영적, 성숙한, 정직한 직면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1,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충심이 진실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요, 내 잘못이고 내 연약함인데 그냥 내 잘못이지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뒤집어쓰시고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직면하기 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짓 없고 정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경적 직면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윗의 모범처럼 고대 근동법이 아니라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배받기 원하며, 나 성령과 생명의 법에 지배받기를 원하며, 양심의 법에 지배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앞에서 아버지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죠.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할 때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회회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이 이식을 해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이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이 시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내 힘으로 내 결단을 몇 번 했습니까? 됩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자석같이 죄악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180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방향을 턴하시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고민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부흥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 돌이킬 걸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 공동체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되 이것이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버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우슬초로 시켜주시고 정결한 예수의 피로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2, 제3의 다윗과 같은 교회, 다윗과 같은 성도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찬사가 우리 일로 하는 기독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와 이웃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